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길까 저길까 옳은 길 어딜까 맞다 맞다 말씀 속에 옳은 길 있지 주님과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참 좋아 여길까 저길까 옳은 길 어딜까 맞다 맞다 말씀 속에 옳은 길 있지 주님과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참 좋아 우리를 대표해 김도원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준비한 기도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서 주일 어린이부도 빨리 하고 답답한 마스크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설교하시는 허미정 부장 선생님 말씀이 귀에 쏙쏙 잘 들어오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허미정 부장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지를 배웠어요. 칼과 창으로 그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은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공부할 거예요. 오늘 또 열심히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볼게요.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단 하나만 선택해 입니다. 옛날 중국의 한 마을에
결혼할 나이가 된 아가씨가 있었어요. 마침 두 집에서 아가씨랑 결혼하고 싶다고 청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가씨의 아버지가 딸에게 물었어요. 딸아, 동쪽에 사는 총각은 부자지만 외모가 조금 못났고 서쪽에 사는 총각은 외모는 뛰어나지만 가난하단다. 내가 동쪽 집으로 시집을 가고 싶으면 왼쪽 소매를 걷고 서쪽 집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 소매를 거두렴. 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엉뚱하게도 이 딸은 양쪽 소매를 모두 걷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딸의 행동에 부모님이 그 이유를 묻자 이렇게 대답했어요. 꼭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하나요? 저는 동쪽 집에서 밥을 먹고 서쪽 집에서 잠을 잘래요. 우리 친구들은 이 아가씨의 대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말 멋진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결혼 상대자를 한 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까워서 둘 다를 선택하겠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이 이야기는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에 유래하고 있어요. 이 말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아가씨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한편으로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살아가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네, 참 잘했어요. 여리고와의 전투 이후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했어요. 가나안 군대가 아무리 뛰어난 계략을 세우고 다 함께 모여 힘을 합쳐도 이스라엘 군대와는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싸우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모두 힘을 모아서 싸웠어요. 이제 그들이 함께 싸워 얻은 땅을 나눠 가질 시간이 되었어요. 그들은 함께 모여 제비를 뽑았어요. 각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서 그곳에 머물러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꼭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쟁을 통해서 싸워 이겨서 그들을 쫓아내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면 그들과 마찬가지로 죄에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뜻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나이가 많이 든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세금에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했다. 또한 너희를 인도하여 여리고를 정복하고 이곳에서 살게 하였다.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 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그들을 통해 알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주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섬기던 애굽의 신들이나 가나안 땅의 신들은 모두 치워버리십시오. 만약 하나님을 섬기기 원치 않으면 다른 신들을 택하십시오. 그러나 오직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은 마음을 모아 대답했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압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집안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큰 돌을 약속의 증거로 삼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한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서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을 구하는 거, 나의 이익을 구하는 거, 내가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쪽을 선택하고 이쪽을 선택하는 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도 정말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높아지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쁨도 갖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란 하나님만 있으면 다른 것은 다 없어도 괜찮다고 고백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과 결단으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해요. 자, 오직 하나님만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는 선생님을 따라서 외쳐볼까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하나님을 한 주 동안에도 깊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도 한 주 동안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주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령님,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에 여는 대표기도 김나연 어린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영상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 언제나 바른 손 씻기와 위생수칙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3일 어린이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어린이부. 어린이부 친구들 모두 감사노트 열심히 적고 있죠? 언제나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3일 어린이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퀴즈.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부탁했던 말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 부탁에 무엇이라 답하였나요? 정답은 허미정 선생님께 2시 30분부터 문자로 알려주세요.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에게 달란트를 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3일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